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12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축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오늘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또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지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3대 절기로 꼽히지요. 상대적으로 부활절 혹은 성탄절은 성대하게 지킵니다마는 성령 강림절의 그 중요성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의 절기로서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어쩌보면 지금 현재 그 영향력이 좀 축소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나 교회 절기 52주의 절기를 잘 보면 반 정도의 모든 것들이 성령 강림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출발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존재하게 되었고 교회의 출발점을 알렸던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이 성령의 그런 충만함에 성령님이 임하신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날의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약 11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드디어 약속했던 그날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그들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성경 말씀 그들에게 하자면 온 천하 만국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모두가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날 그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광경들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신들의 말이 아닌,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 모두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의 말로 말을 전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환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머지 사도행전의 많은 말씀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하여 또다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광경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은 사도들로 시작되었지만 사도들만의 소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그 이후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곳에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다소를 넘어 아시아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종국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일들은 우리는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단락입니다. 2번의 전도여행을 모두 마쳤고 이제 18장 23절로부터는 3번째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번째 전도여행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거쳐갑니다.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방문했던 곳, 그가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성도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또다시 방향을 옮겨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서쪽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예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예베소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힘써 또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지, 또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마땅한지, 성령 감림절을 맞이해서 그 질문에 답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구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낯설지 않나요?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대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닌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과는 많은 거리가 있지요. 말씀을 진행하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모든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당해 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동쪽이었는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서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심에 순종하여서 그는 발길을 옮기지요. 아시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성령으로 감동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역 위에 언제나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궁금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글쎄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혹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는 정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그가 외쳤던 회개의 세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세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과 그의 세례는 최종적인 모든 목적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과 그의 세례는 그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준비하는 사역이었고, 준비하는 세례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들의 신앙의 위치, 그들의 믿음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역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장차 오실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까지 역사하셨는지, 지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를 만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채에 그저 세례 요한의 줬던 말 속에 장차 오실 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통하여 지금 그들의 신앙, 믿음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고, 곧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전했던 예수님, 단순히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지요. 이미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이후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주의 모든 사역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의 이야기, 단순히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들었던 막연한 예수님이 아닌 그 이후로 일어났던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셨던 수많은 능력 있는 말씀들, 기적과 또 수많은 배움의 일들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까지도,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전하는 그 놀라운 전도의 광경들이 오늘 4절 말씀 짤막하지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능력 많으신 분을 알고 있기에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또 다른 일들,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처음부터 강조한 바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직접 좀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의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회개하도록 세례를 주었지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성령의 세례, 불같이 임하게 되는 성령의 세례가 이제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세례요한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 5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성취되지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던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그렇게 바울에게 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던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였다, 혹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모든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까지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열게 되지요. 단순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다시금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이름뿐인 제자가 아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요. 제자라는 이름으로는 붙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 모든 곳에서 성령으로 일어난,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수많은 사역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지연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들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어느 곳이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 땅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8장 15절 17절에도 또 10장 44절 이하 46절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입었던 그 7명,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시선을 그 옛날 말씀에 기록된 그때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으로 좀 말씀 좀 이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은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12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지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모든 제한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서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 속에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의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늘 전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방식이나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고정된 순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란 모든 것들은 어떤 순서로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해서 꼭 전제되는, 정말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령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전후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할 수 있고 뒤에 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는 스스로 주장하기는 믿음이 있노라,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처음과 끝의 모든 사역,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전한 순간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도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받고 시작된 거지요.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 또한 성령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어느 곳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어느 곳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정말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을 놓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성령으로 충만할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만났던 예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12명의 사람들이요.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직접 한번 나눠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겨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정말 참으로 온전하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지속되고 계신지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마땅히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만 제한된 하나님의 복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결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옛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기념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역사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의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집에 계시든 예배당에 있든 혹은 직장에 계시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네요. 지금 제가 드렸던 이 감동, 이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감화가 뭔가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말할 때에 그 감화라는 것은 이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올바른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감화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은 뭘까요? 교통,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통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주님께로 더 온전히 되어서 하나 되게 하고 잘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릇 행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